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할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아멘. 1921년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한 세계적인 물리학자 알버트 아인슈타인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 번도 실수해보지 않은 사람은 한 번도 새로운 것을 시도하지 않은 사람이다. 사람은 언제나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완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인슈타인의 말처럼 한 번도 실수나 실패를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결국 그 사람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새로운 것을 시도해보지 않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 말에 고개를 끄덕일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론 하나님이 나의 우선순위에서 밀리기도 합니다. 나의 중심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채워 넣으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내가 실수했구나, 내가 잘못했구나를 깨닫고 다시 신앙의 나사를 쪼이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곤 합니다. 우리는 혹시 신앙생활에서 실수하더라도 그 실수를 교훈 삼아 다시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그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바울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생활의 태도, 살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제시하기 이전에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제시해주고 싶었던 것이죠. 그것은 바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의 복음이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떠한 신앙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먼저 빌립보서의 특징을 몇 가지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첫째로 빌립보서는 기쁨의 책입니다. 당시 빌립보 교회는 내부의 불화, 외부의 핍박, 바울의 투옥 등으로 어수선하고 무거운 분위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옥중에서도 계속해서 자신의 어려운 처지를 걱정하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기뻐할 것을 강조합니다. 실제로 빌립보서엔 기쁨에 관련한 표현이 16번이나 등장합니다. 둘째로 빌립보서는 옥중 서신이죠. 옥중 서신으로 분류되는 것은 바울이 감옥에서 기록한 편지입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빌립보서는 차갑고 불편한 감옥에서도 바울은 늘 복음 안에서 기뻐하라고 강조하고 있는 책이죠. 마지막으로 중요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복음에 합당한 생활할 것을 강조하고 있는 책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를 통해 빌립보 교인들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진리를 아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나의 삶 속에서 행동으로 실천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진리를 행동으로 실천해야 해. 너희는 복음을 알았다면 복음을 행동으로 실천해야 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해 새롭게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복음으로 새롭게 태어난 사람처럼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빌립보서의 특징을 알았다면 이 빌립보서가 왜 쓰여져야 하는지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 배경을 함께 보시면 지도를 먼저 보시겠습니다. 바울은 전도여행 기간에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했습니다. 부르기아, 갈라디아 이쪽 지역에 있는 땅으로 가서 비두니아로 가려고 애쓰는 중이었습니다. 오른쪽 빨간색 동그라미 위쪽에 있죠. 하지만 왜인지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드로아라는 지역에 있던 상태였습니다. 가운데 빨간 동그라미 서머나 위가 드로아입니다. 그러다가 바울이 밤에 환상을 보게 되었죠. 사도행전 16장 9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환상이었습니다. 그 이후 바울은 빌립보로 넘어가게 되었고 사도행전 16장 12절 14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바울은 빌립보에서 옷감 파는 사람인 루디아를 만나서 몇몇 사람들과 함께 그녀의 집에서 교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지도 내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인들은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바울의 쓸 것들을 기꺼이 공급하며 그의 감옥 생활을 헌신적으로 돕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빌립보 교인들의 정성에 감사히 여겨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 그리고 지금 교회가 겪고 있는 내부의 불화, 외부의 핍박, 어수선한 교회의 분위기로 현실적인 문제들을 잘 봉합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빌립보서라는 편지를 썼던 것이죠. 이러한 배경과 특징을 알고 보면 바울이 왜 그토록 기뻐하라고 빌립보서에서 강조했는지, 왜 그토록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고 강조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우리 이제 복음에 합당한 삶이 어떠한 삶인지 함께 살펴보고 또 그 삶을 실제로 살아내기를 결단하고 작정하고 또 그 삶으로 많은 이들에게 복음의 빛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먼저 20절부터 23절 말씀을 새번역 성경으로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희망은 내가 아무 일에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온전히 담대해져서 살든지 죽든지 전과 같이 지금도 내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존귀함을 받으시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것이 나에게 보람된 일이면 내가 어느 쪽을 택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첫째로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도록 해야 합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도록 해야 한다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사느냐 죽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신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함을 받고 계신가라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의 관심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지만 동시에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죠.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지만 또한 세상에 속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현실을 살아갈 때 나의 눈앞에 마주한 상황과 문제들에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눈앞의 문제보다 더 예민하고 더 깊이 반응하고 점검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가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삶을 통해 나의 모든 말과 행동을 통해 존귀함을 받고 계시는가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도록 노력한다면 우리 주님은 반드시 우리의 문제를 그냥 놔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반드시 눈앞에 마주한 문제를 피하도록 길을 내주시고 때론 직접 개입하셔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바울도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살아갔을 때 수많은 문제와 죽을 고비를 넘겼죠. 그때마다 바울이 신경 썼던 것은 눈앞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의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이 상황을 뚫고 나아가서 어떻게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사람들에게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을까라는 그 걱정뿐이었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죠. 지금 바울은 재판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옥에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과 이러한 환경은 바울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풀려나더라도 복음을 위해 살아갈 것이고 설사 사형의 결과가 나오더라도 지금까지 복음을 위해 살아온 삶, 사형일까지 남아있는 삶 속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에 전혀 끄떡없다고 말하는 바울의 모습입니다. 이 바울의 삶과 정신이 정말 대단하게 녹여져 있습니다. 어떻게 바울은 이럴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바울은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바울 안에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요즘 현대사회가 너무 바쁘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우리는 머리가 아플 정도로 많은 것들을 신경 쓰고 살아가야 하는 시대에 놓여져 있습니다. 세상도 바쁘지만 교회도 바쁩니다. 많은 일들과 많은 사역에 치여서 주를 바라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요, 우리가 오직 주님께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오전 말씀에도 들었습니다. 오직 주님 외에 다른 것에 우리의 눈과 귀가 빼앗기지 않도록 조심하며 깨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눈과 귀가 다른 것에 빼앗기는 순간 우리는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온전히 계시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래전 유명했던 영성일기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기억나시는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이 프로그램의 몇 가지 방법은 이렇습니다. 주님 바라보기와 말씀에 순종하기에 퍼센트를 매겨보라. 잠에서 깰 때부터 들 때까지 어느 정도 주님을 생각하였는가. 잠자리에 들 때, 내일 아침 눈 뜰 때 주님을 생각하게 해주시기를 기도하라. 일기와 큐티 기도 시간이 부족하면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시간을 정리하라. 이를테면 TV, 오락시간, 사람들과의 잡담 등이다. 이것들이 죄라고 할 수는 없지만 큐티 기도할 시간을 내지 못한다면 죄가 될 수 있는 것을 명심하라. 요즘 시대에 맞게 바꾸어 볼까요? TV 보기는 부동의 1위 OTT, 넷플릭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TV인과 유튜브라고 할 수 있죠. 틱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락시간은 핸드폰 게임, 핸드폰 SNS라고 바꿀 수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잡담은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보다 사람들과의 만나는 시간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영성일기 프로그램을 했을까요? 내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사람들과의 만남,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오락들을 자제하면서 왜 살아가야 합니까?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내 안에 온전히 살아계시고 온전히 거하도록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 안에 더 담아내야 합니다. 바울처럼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시고자 몸부림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믿는다면,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는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도록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더 깊이 주님을 우리 안에 담아내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님과 함께 거하기 위해서 애써야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 끊임없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셨습니다. 모세는 호화로운 궁전과 정반대되는 광야에 살면서 40년을 하나님만 의지하며 그분께 지도자 훈련과 제자 훈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늘 함께하며 동거하고 가르침을 받고 이적을 경험하며 훈련받았습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 이러한 갈급함, 이러한 생각으로 주님과 함께 하려고 애써야 합니다. 주님 앞에 필사적으로 나아가고자 노력해야 합니다. 이곳에 있는 저와 성도님들 모두가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온전히 거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온전히 존귀함 받으시는 그 영광스러운 일들을 우리가 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온전히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둘째로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믿음과 사랑이 충만한 공동체가 되도록 함께 세워나가야 합니다. 우리 24절부터 26절 말씀을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마지막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죄송합니다. 자, 25절까지만 읽었습니다. 바울은 23절에서 육신을 입고 사는 것과 죽는 것 사이에 끼어 있다고 말하고 있죠. 하지만 24절에서 육신으로 있는 것이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유익하다고 말씀합니다. 바울도 솔직한 마음으로는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 싶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공동체, 기쁨의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는 바울은 자신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어떠한 존재요, 역할을 감당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 주 안에서 기뻐하는 공동체를 세워나가는데 함께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공동체는 하나님이 교회를 사용하시는 원리라는 것입니다. 대단한 헌신이 아니더라도 공동체를 생각하며 한 번이라도 더 기도하고 한 번이라도 더 들여다보고 한 번이라도 더 표현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공동체 가운데 유익을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유익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또한 한편으로 바울은 빌립보 교회로부터 유익을 누리는 사람이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요, 그의 감옥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헌신적으로 도왔기 때문입니다. 이곳에 저를 포함한 말씀 사역자분들, 순장님들, 교사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바울처럼 공동체에 유익을 주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나의 은사를 발휘하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열정과 지식으로 섬기면 가능할까요? 네, 그것도 가능하고 필요한 것이죠. 하지만 절대적이고 지속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이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입니다. 이것이 먼저 되지 않는 이상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공동체를 세우기 위한 노력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3절입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로마서 12장 11절입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아멘. 교회와 공동체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리더로, 부모로 살아가고 계신 우리 성도님 여러분, 우리 함께 깨어 믿음에 굳게 서길 바랍니다. 부지런히 예수 열정으로 주님과 공동체를 섬기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과 사랑이 가득한 공동체는 리더들만 세울 수 없습니다.
바로 우리 모두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4절에 보면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공동체 앞에서 눈에 보이는 일로 수고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공동체를 위해 눈에 보이지 않는 일로 수고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 눈엔 보이지 않지만 그들 덕분에 공동체는 유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8월이 되었으니 제가 아까 7월 달력 종이를 뗐습니다. 누군가 달력을 볼 때 8월 달력을 바로 볼 수 있게 해줬고 7월 종이를 떼는 수고를 제가 했습니다. 이 또한 공동체에 유익을 주는 것이죠. 쓰레기를 줍는 것, 하나의 쓰레기지만 그것이 있고 없고의 차이는 큽니다. 그것을 주움으로써 누군가의 수고를 덜어주고 환경 미화에 일조했기에 공동체에 유익을 주었습니다. 주일 예배가 끝나면 누가 보던 않던 쓰레기통을 비워주시는 청소년부 교사들이 있습니다. 공동체로 사는 이유라는 책에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의 피로 하나님께 가까워졌습니다. 여러분은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놓은 기초 위에 세워진 건물이며 그리스도 예수가 그 모퉁이 돌이 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함께 세워져서 성령으로 거하실 처소가 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함께 공동체를 세워나가야 합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은 믿음과 사랑이 가득한 공동체를 함께 세워나가는 삶입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서로 연결된 한 건물이 되었습니다. 주님이 친히 기초를 세우신 모퉁이 돌이 되셔서 우리는 함께 지어졌고 함께 계속해서 세워져 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바울과 빌립보 교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의 공동체 구성원들이 이 안에서 유익을 주고받는 아름다운 일들이 가득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우리 공동체가 믿음과 사랑으로 가득 채워져 나가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로서 그 교회와 그 공동체를 함께 세워져 나가는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27절, 28절 말씀을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아멘. 27절에 생활하라 라는 원어의 뜻은 시민답게 살아라 라는 뜻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디에 시민답게 살까요? 하늘나라의 시민답게 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늘나라의 시민답게 살아가는 기준이 필요하겠죠. 그 기준은 바로 복음입니다. 제가 사역자로서 가장 무력감을 느끼고 위기의식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아까처럼 십자가나 복음을 찬양할 때 혹은 이것들을 설교할 때 소그룹할 때 하나의 지식으로 여겨지는 때입니다. 내게 복음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말도 안 되는 수치를 당하시고 대못에 박히신 예수님인데 동물의 뼈가 박힌 채찍으로 맞으시고 죽기 전까지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시면서 내장이 끊어지는 극한의 고통을 참으신 예수님인데 그것들을 아무런 이유 없이 단지 나를 사랑하셔서 행하신 그 이유인데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고 그래서 영원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는데 그 삶에 감사하고 그 삶을 너무나 감격하는 그 마음이 아니라 이 예수님의 복음을, 이 예수님의 마음을 절절하게 전해주고 싶은 마음이 아니라 가슴은 차갑게 식어버리고 하나의 뉴스처럼 브리핑할 때입니다. 여러분 혹시 저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복음이 차갑게 식어버리진 않으셨나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던 그때, 주님이 정말 내 삶에 살아 계셔서 온전히 내 삶에 역사하셔서 주님만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다른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오직 주님이면 됩니다. 라고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고 고백했던 그때가 벌써 오래전 일이 되어버리진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 아름다운 복음이, 이 심오한 복음이 우리 삶에 정말 값진 이 복음이 여러분 얼마나 자리 잡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을 믿을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며 살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차가운 가슴이 아니라 뜨거운 가슴으로 뜨거운 복음을 회복하고 뜨거운 사랑을 회복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자신이 있으나 없으나 이러한 뜨거운 복음, 뜨거운 사랑으로 생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덧붙여 구체적으로 두 가지를 행하길 권면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복음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대적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27절에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복음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 이것은 곧 공동의 마음과 정신을 가지고 복음을 위해 싸우는 것입니다. 표대를 향하여 함께 손잡고 마음을 같이하며 달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먼저 복음을 믿고 또 그 복음 안에 살아가고 있다면 이제 공동체 지체들과 함께 손잡고 한마음 한뜻이 되어 복음 들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28절에 대적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빌립보 교인들이 그때 당시 있었던 교회를 향한 핍박, 거짓 교사들의 유혹에 도망치거나 회피하지 말고 담대하게 맞서서 영적 싸움을 싸우라는 것이었습니다. 가슴 아프게도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을 불편해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 하면 위축되어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진리가 아닌 것들이 진리처럼 성행되어지는 이때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세대에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복음 들고 세상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삶, 이것은요 도저히 우리의 힘으론 감당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세상의 한복판에 복음 들고 소리친다고, 우리의 힘으로 나아간다고 그것이 영향력을 많이 받는다 장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영향력을 줄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이 주시는 능력과 지혜와 힘으로 감당하는 것이죠. 복음에 감격해서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기로 작정할 때, 주님께 헌신하고 겸손하게 주님의 은혜만을 구할 때 우리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능히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에 합당한 삶은 또한 단순한 신앙의 삶으로도 연결됩니다. 여러분, 마라탕 좋아하십니까? 마라탕을 먹을 때 맛의 단계를 고릅니다. 그리고 많은 재료들을 골라서 첨가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마라탕을 먹을 때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다른 것을 첨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말씀이 하라 그러면 하고 하지 말라 그러면 하지 않는 이 단순한 삶이 복음에 합당한 삶입니다. 그런데 많은 것들을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예배하라고 하면 예배하면 됩니다. 그런데 예배하라고 했는데 다른 것들을 넣기 시작합니다. 그런 복잡한 신앙생활이 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많은 것들이 얽히면 얽힐수록 복잡한 신앙생활이 되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에 멀어집니다.
단순한 신앙으로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할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또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더욱더 하나님과 친밀하게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단순한 믿음, 단순한 예수 열정으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또한 믿음과 사랑이 충만한 공동체를 함께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복음을 들고요. 완악한 이 세대에서 영적 전투 가운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없다고 하나님이 판단해 버리셨으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말씀이 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렇게 살기 위해서 노력하면 되는 겁니다. 내 삶에, 우리의 삶에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자 기도하며 몸부림칠 때요, 그로 인한 열매가 가득 맺혀질 것을 우리 함께 볼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과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존귀함 받으셔서 이번 한 주간 또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가는 그 믿음으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멘.